제가 등산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끔 등산할 때 이런 광경의 모습을 봅니다. 아래에서 이제 산 아래에서 이제 등산이 시작되잖아요. 아래에서 이제 등산이 시작될 때에 어떤 부모가 조그만 아이, 이제 겨우 걸음마 벗어난 유치원 정도 다니는 이런 아이를 데려와서 함께 등산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저 꼬맹이가, 저 어린아이가 어떻게 등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잊어버리고 산으로 쭉 올라갑니다. 근데 정상에 올라갔는데 그 꼬마아이가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아니, 나도 올라가기 힘든 그곳을 그 꼬마아이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올라왔게요? 부모와 힘들 때 아빠가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경사진데는 아빠가 업어도 주고, 또한 안아도 주고, 이렇게 부모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산꼭대기까지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지 힘으로는 못 와요. 그 높은 곳을 어떻게 오겠습니까? 부모가 함께 했고, 부모가 인도했고, 부모가 도와줬기 때문에 산 정상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여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40년 광야를 걸어갈 사실은 준비되지 않았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를 건널 음식 이런 거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군사력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40년의 광야를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아까 부모와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광야를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 갔다가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고 또한 믿음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이라면 어려울 수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주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지날 때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니 우리는 반드시 목적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이제 가나안이 보여요. 가나안이 보이는 그 평지에,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설교로 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내용 중에 오늘 8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8장의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를 지나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 들어간 그 좋은 땅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가,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 내용 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 주셨는데 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셨는가?
40년이 아니라 그냥 40일, 뭐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40년 동안 걷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계속 읽어보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자, 무엇을 시험하시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시험하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가 떡으로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5절 말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습니까? 징계하셨죠. 그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은 징계였다는 말이에요. 이런 징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게 되어지느냐? 훈련되어진다는 겁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40년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길 끝에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디로?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은 곳으로.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거기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디로? 아름다운 땅에 어떻게 해요? 이르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 출발이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아름다운 땅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아름다운 땅으로 가려고 시작했습니까? 아니죠. 누가 시작했어요? 자,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출발시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우리가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라 그랬으면 아마 결정 못했을 거예요. 왜 결정 못했을까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몇 명입니까? 남자 장년만 60만 명, 여자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합치면 몇백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그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양식이 있습니까? 양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되어졌느냐? 전혀 훈련되지 않은 백성들이에요. 400년이 넘도록 그들은 뭐만 했던 사람입니까? 벽돌 찢고 성 쌓고 노예 생활했던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정말로 훈련되어진 사람들처럼
이 질서정연하게 광야를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스스로 우리 광야를 건너 저 멀리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하라 그랬으면 그들은 포기했을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 광야를 건널 수 있나?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40여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고 생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사 마시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고기도 또 주셨어요. 메추라기 때 보내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40여 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그들은 광야를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디에? 좋은 땅에,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땅이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경치가 좋아가지고 야 참 좋은 땅이다 이런 땅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땅이라는 이 의미는 좋은 땅이다, 복된 땅이다, 풍성한 땅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은 풍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찬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이런 땅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길을 행진하면서 불평 많이 했습니다. 수도 없이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물이 없음으로 불평했어요. 만나, 정말 세상에서 구경도 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기를 싫어했습니다. 만나 먹기를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너무 싫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아프게 했어요. 자, 그런데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을 비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은 유효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가듯이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서도 하나님은 하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일을요? 천국 가는 길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 또한 내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나 천국에 가야지 하고 천국 갈 길을 백날 천날 찾아도 천국 갈 길 못 찾아요. 이 출발, 천국감의 이 순례의 길의 출발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길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여 년 동안 지켜주셨듯이 일평생 동안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셔서 끝내는 아름다운 곳, 좋은 곳에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르게 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끝까지 확신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7절처럼 너를 아름다운 땅에 어떻게 해요? 이르게 하시나니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곳,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해 주실 줄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7절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땅, 이 아름다운 땅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7절부터 8절, 9절까지 보면 그 아름다운 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 자, 7절 보면 그곳은 그렇게 시작하죠. 7절 중간에. 보셨어요? 그곳은 어떻다 그랬어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아멘. 첫 번째,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뭐가 흘러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는 거예요. 자, 그 아름다운 곳으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지났습니까? 광야를 지났죠. 광야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곳의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광야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아름다운 땅은 뭐가 있어요? 물이 가득 있어요. 물이. 시내는 흐르는 물을 말하죠. 분천은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물입니다. 샘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그 땅에는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물이 풍성한 넘쳐나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물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물을 넘치도록 이렇게 공급해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급의 풍성함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에는 아주 인색하게 딱 맞게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게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어떻게 주시느냐? 넉넉하게 넘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는 물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만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곳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은 물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두 번째, 거기 다시 읽어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자, 거기 보면 가나안에 나오는 모든 대표적인 곡식들, 결실들, 열매들을 말하고 있어요. 밀과 보리.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겁니다. 마치 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듯이 밀과 보리, 그리고 포도는 기쁨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무화과, 평안과 안정의 상징이 무화과예요. 구약 성경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는다. 이 말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편안히 앉는다는 것은 전쟁이 없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 아름다운 곳에는 포도가 넘치고 무화과 나무가 있고, 그리고 석류 열매가 맺히며 감람나무와 꿀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넘치게 공급해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넘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주시죠.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오늘 말씀처럼 넘치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곡식이 넘쳐난다는 것은 그 땅이 물질이 넘치는 이런 곳이다, 이것만 말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가 결실함으로 풍요롭습니다. 넘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어지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런 많은 열매들, 넘치는 풍성함으로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실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9절 말씀. 9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곳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는 먹을 것, 마실 것 항상 부족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뭐 먹지? 내일 뭘 마시지? 항상 염려 속에 살았던 게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면 그곳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곳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다 넘치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르게 하시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9절 끝에 보면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며, 자연 자원이 넘친다는 거예요. 철과 동 이런 것들이 산에 막 무진장하게 묻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모든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생활하는 것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그 아름다운 땅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나라를 우리도 떠올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신 이 신앙의 끝에 있는, 믿음의 끝에 있는 나라,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그 강 주변에는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맺혀져 있고, 언제든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며 영생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길이 뭐로 되어 있을까요? 황금으로 되어 있대요. 길이요. 하나님 나라의 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염려, 근심, 한숨, 눈물,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 걱정, 염려가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것도 완벽하게 뿐만 아니라 넘치게 예비된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나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비록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지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시련들 다 견디어내고 믿음으로 저 아름다운 나라에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 말씀처럼 그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르게 하신 곳이 정말 풍성하고 넘치고 풍성한 곳이에요.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핵심적인 말씀은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뭐하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왜 좋은 땅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좋은 땅을 풍성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자, 먹어서 배불러요. 여러분, 배부르면 사람들의 생각이 틀려질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뒤에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배부를 때에,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14절. 내 마음이 뭐하게 돼?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배고플 때는 몰라요.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에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요. 배불러요. 집도 가졌어요. 땅도 가졌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이럴 때 교만하여져서 어려울 때에, 광야를 지날 때에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위기는 배고픔이에요. 광야에서의 위기는 어려움이에요. 시련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서의 위기는 뭡니까? 풍요로움이에요. 가나안에서 넘쳐서 문제예요. 넘쳐서 도리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염려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옵니까? 언제? 집을 샀어요. 큰 집을 샀어요. 어렵게 정말 돈 많이 모아가 샀어요. 하나님께 뛰어나와서 하나님, 나 큰 집 사게 돼서 감사합니다. 달려오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좋은 일을 만났어요.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를, 진짜 좋은 것을 딱 가졌어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뛰어나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서 가끔 새벽 예배 안 나오던 분이 진짜 몇 년 만에 새벽 예배 딱 나오면 저는 걱정부터 돼요. 무슨 걱정이 될까요?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오셨지? 걱정부터 돼요. 왜? 계속 나오시면 괜찮은데 진짜 몇 년 만에 한번 딱 나오시면 뭐 문제가 있어서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주님 앞에 뛰어나오고 달려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련을 당했을 때, 물론 그럴 때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법이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뛰어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만은, 배가 부를 때, 등이 뜨뜻할 때, 품이 따뜻할 때, 이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있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요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사라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해야 할 일,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땅,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좋은 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기쁜 일, 가장 즐거운 일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아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영광스러움이에요. 아마 우리는 그 땅에 도달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 광야를 지나는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저 땅에, 저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